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대륙성교에서 5기 훈련생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3월에 시작했던 훈련이 끝나고 제가 파송식을 하고 있다는 게 시간이 빠른 만큼 믿기지 않고 제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 뭔가 제 인생에 대해서 저를 선교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19살이고요. 제가 정말 다른 선배 선교사 분들에 비해 경험이 적고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 적은 경험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던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주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렘 선교사 학교를 1학년부터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부터 살렘 선교사 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잘 알고 생활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잠시 살렘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는 한국삼육고등학교라는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1년 반 동안 한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길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 학교였지만 사실 학교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살렘보다 덜 신앙적이고 내가 살렘에서 만났던 그런 따뜻한 모습은 없는 그냥 인간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며 1년 반 동안 지낸 제 감정과 모습은 상당히 힘들었고 가서도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살렘에서 배웠던 제 신앙이 많이 흔들리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힘들었던 시기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춤을 정말 좋아해서 안무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삼을 가게 된 이유 중에서 큰 목적 중 하나가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삼에 간 만큼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학원도 다 알아보면서 이제 다니면서 춤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준비에 있었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제가 체육 활동을 하던 중에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몸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때 허리를 잘못 해서 어디다가 좀 세게 박았는데 그때 허리가 잘못 박았는지 1, 2주 정도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항상 활동적이고 운동하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했기에 이번에도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내다가 점점 좋아지는커녕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앉아있지도 못할 지경까지 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찍었을 때 제 상태가 척추 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 증상이 척추 어느 부분에 지지대가 끊어져서 척추를 잡아주는 그런 지지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지 않게만 관리를 해야 되고 혹여나 나빠져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저도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가장 많이 가슴이 떨리고 무서웠던 거는 혹시 내가 춤을 못 추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안무 전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춤은 출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허리에 무리 가는 운동은 절대 금하고 너가 안무가로 나간다면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춤을 춰야 될 텐데 그러면 분명 허리에 무리가 올 거야. 그래서 안무가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고 그 외에 다른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은 충분히 저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년 그 정도까지 제가 진정이 안 됐어요. 내 목표가 사라지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난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업은 완전히 놓게 되고 제 마음은조차 가누지 못하고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면서 점점 제 몸 상태도 아파져 왔고 제 마음 상태도 약해져서 그 무엇을 생각하든 세상이 온통 다 절망스럽고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나는 그럼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런 슬럼프 기간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저한테는 그 슬럼프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뭘 해야 될지도 혹여나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진로 상담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받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너가 예전에 혹시 행복했었던 일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춤추는 거 말고 행복한 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이 끝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하는 바람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한번 그럼 내가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단 1초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내가 이것쯤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공책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옷 만드는 사람 혹은 요리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공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딱 맨 마지막에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 내가 왜 이걸 썼을까? 내가 남을 도와준 적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제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하는 와중에 살렘 선교사 학교를 다닐 때 왜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해외에 나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다른 분을 되게 몸이 아프신 할머니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저는 캄보디아어는 못했고 영어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없게 그냥 저는 한국어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울으면서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이 잠깐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웠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썼나?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이 기도만 해선 될까? 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왜 이걸 썼지?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남을 도와줘야 되나? 근데 내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책을 피고서는 제가 딱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일 거예요. 11절인가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딱 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을 도울 여력은 안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안무가는 할 수 있는 몸은 더더욱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도와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은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데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못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교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그 시간에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선교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그냥 아무 무맥락으로 정말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선교사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렘 선교사 학교를 다니던 그 시간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행복했던 제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행복했었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더더욱 행복했었던 그런 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그 날에 바로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저는 살렘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제가 잃어버렸던 제 꿈을 다시 찾고 싶고 선교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대답이 긍정적이시진 않으셨어요. 너가 학교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 학교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고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자 라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에 돌아와서 저는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살렘 선교사 학생으로 대륙 선교에 들어와서 지금의 제 모습을 저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무가를 꿈꿨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제 모습을 지금도 많이 발견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많이 무서워요. 혹시 내가 또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과 무서움에 많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저는 예전에 이미 한번 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더 좋은 목표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 따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아직 두려움이 많고 미숙하지만 예비하신 길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제가 마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남을 도와주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게 성도님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국으로 가게 되는 오기 선교사 최희로입니다. 저는 대륙 선교회에 항상 듣고 보는 입장으로 참여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CMM 어린이 선교사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선교사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친구들도 다 가는 대학교를 저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과 두세 개 정도에 지원을 해서 붙은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대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언니 중 한 명이 휴학하고 중국에 1년 정도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 보내준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갈 텐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국에 가면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될 걸 알고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언니와 또 엄마가 제안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혼자 기도도 하고 또 친구들과 이 고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언니가 그 제안을 한 후에 2, 3일 후에 언니와 함께 같이 밥을 먹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를 1년 동안 중국에 보내기로 했고 이미 비행기표도 끊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니가 저를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멍청하게도 그걸 믿고 이미 비행기표도 끊어놨다고 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외국에 또 언제 가보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중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중국의 한 선교지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희미한 선교의 꿈을 다시 가지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간 지 한 달쯤 지나서 그 조장 전도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중국어 실력은 어떻게 사전을 찾아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난 뒤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수준이었는데 전도회 순서지에 보니까 제 이름 옆에 생활통역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결에 배정받은 교회에서 픽업하러 오신 그 중국 분들과 또 같은 조가 된 한국 분들과 한 차에 타고 배정된 교회로 가는데 그 한국 분들과 중국 분들이 모두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저에게 물어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저만 보고 계시는 그 눈빛에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중국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제 그 더듬거리는 짧은 중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고 또 멀게만 느껴졌던 일을 경험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신 일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1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복학을 하고 나서 한 교회에서 학생반 보조교사로 6개월 정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1년만 더 봉사를 같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선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교회를 도와주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 1년 동안은 이곳에 이 교회에 남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께서 그래서 남기로 결정했니? 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저는 중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부터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 한 다짐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하지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저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훈련 기간 중에 그 교회에 있던 한 언니를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때? 지금 행복한 것 같아? 저는 네,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이 부족한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 기수에서도 유일하게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신 것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제 삶 속에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 제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정말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은 아주 많지만 저의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있는 해운대교회에서 온 배행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이거 선교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그냥 간단히 선교 파송식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생각지 않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각 선교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오는 그 좌회전에서 오는 길이 청보리가 오른쪽 왼쪽에 청보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 모습을 보니까 유럽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좋았지만 마음 한편은 굉장히 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우리 생에 물론 예수님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자녀가 저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슬픈 마음도 양면을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우리 여명이가 대학원 다닐 때 캄보디아를 선교지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엄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 오게 허락해 주세요. 난데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기회도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학업을 마쳐야 된다.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냐. 학업을 마쳐야지.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반대를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얘는 꼭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보니까 저한테는 통보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아이가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돼서 그 학교에서 1년 반을 봉사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마음 한구석에 얘가 늘 캄보디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학교 학생들과 계속적인 전화통화, 또 그 아이들과의 교류를 하는 걸 제가 늘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를 해요. 얘를 캄보디아로 보내야 되느냐, 다시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도를 저도 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캄보디아를 얘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태워서 학교를 내려주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명아, 다시 선교사로 가는 걸 엄마가 허락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 대답이 엄마 저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본인한테 말을 안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인 반대를 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제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실천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신데 제가 감히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교사들 부모님들 모임에 참석해 보니까 아니 정말 위험한 지역에 선교사를 먼저 파송한 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좋았는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어두웠는데 과연 저 부모님들은 어떤 신앙심이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좀 더 우리 자녀를 편하게 또 제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세상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었는데 왜 저 힘든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에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 저 아이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는데 오늘 부모님들과 우리 선교인들의 간증을 듣고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3명 키우고 있습니다. 딸 2명에 아들 1명이에요. 제가 13년 전에 남편 사별했거든요. 여명이 우리 선교사님 대학교 1학년 때, 그 다음 큰아이가 대학 2학년 때, 막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안에서 잠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정말 키우고 싶고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자기 생활로 이렇게 내보내고 싶은데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제 인생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빨리 마치고 독립을 빨리 시켜야 제가 빨리 어깨가 가벼워지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졸업도 안 하고 제가 반대를 안 하겠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면이 있어갖고 여러분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발부둥 쳐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계속 발만 이렇게 동동동 구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지금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99.9%도 아니고 100% 올 것입니다. 100%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난관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납작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리시면 그 길은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도 제가 제 경험으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그 일은 이겨내리라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셨을 때 99.9%가 아니고 100%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납작에 엎드리셔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갔을지라도 힘들고 이 세상 직장 생활 해도 다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선교사의 길을 이왕 시작한 길, 주님의 길을 이왕 시작한 길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견디다 보면 분명히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먼저 선교사를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저는 이제 부산에 살면서 대륙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성령의 인도가 뜨거운 것 같음을 제가 느낍니다. 어떤 분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처럼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이런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동감하거든요. 정말 저희 교회도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현재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력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주님 앞에 바쳤거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좋아하는 33장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실천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힘든 결정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잘 견뎌내시고요. 저를 이렇게 다니셔 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